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2 학대 페이지 58입니다. 페이지 59로 넘어가서 1. 가장 잔인한 죄악인 학대. 2. 학대자들에게 내려지는 수많은 저주. 필라가투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징표인 학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징표죠. 저주의 징표. 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서 맺히는 지금 필라가투스, 테오르구스가 언급한 그 열매들 중에 마지막 항목입니다. 학대인데 필라가투스가 이 학대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테오르구스, 이것은 끝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디에서 끝낼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대는 가장 심각한 악행들의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나는 다시 나갈 길을 찾을 수 없는 미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에 대해 듣고 싶다고 하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잔인한 괴물이며 지옥의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마귀입니다. 학대가 참 심각한 죄란 거예요. 원죄에서 맺히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징표 중에 학대가 아주 심각한 죄인데 가장 잔인한 괴물이고 지옥의 가장 추악하고 무서운 마귀다라고 테오르구스가 표현을 했습니다. 학대는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것을 규탄하며 이것의 지옥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악으로 얼룩져 부패한 모든 사람들을 분명히 정죄합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학대를 규탄하고 학대의 지옥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학대의 죄로 얼룩져 부패한 모든 사람들을 분명히 성경은 정죄한다. 죄란 거예요, 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학대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죄악의 효력에서 길어진 이름과 제목을 부여하는데 특히 학대자에게 적절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며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냅니다. 학대자들은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한다. 성경이죠. 이사야 3장 15절, 아모스 8장 6절, 미가 3장 2절, 시편 14편 4절.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그렇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들은 야수처럼 모두를 삼키려고 하며 갈고리와 압제와 사기와 폭력과 잘못된 수단으로 전 세계를 자신들의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학대자들은 가난한 자를 이제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다 삼키려고 한다. 이 학대자들은 다른 이들을 학대해서 전 세계를 자기들의 손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작은 물고기를 빨아먹는 고래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물을 삼키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조류를 잡아먹는 매와 같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삼키고 가난한 이들을 집어 삼킵니다. 주로 학대는 가난한 자들에게 행해지죠.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학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남아있는 조금의 소유를 학대자들은 다 빼앗아온다. 삼켜버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많고 큰 화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8절. 그렇죠? 홀로
거한다. 다른 이들을 학대하고 본인 홀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학대해서 자신의 소유를 챙기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다. 학대죠, 학대. 이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학대란 것입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죠. 세 번째로 미가 선지자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 2장 2절 라고 말하였습니다. 밭들을 탐해서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만한 힘이니까 힘없는 자들에게 있는 얼마 있지 않은 그 소유까지도 이제 강탈한다. 탐하여 빼앗는다. 학대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외치며 말하였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 2장 12절 말씀.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학대하죠. 학대해서 성읍을 건설한다. 다른 이들을 쥐어짜는 거죠. 쥐어짜고 짓눌러서 그 진액을 짜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무섭게 말하였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이 이 재물을 쌓는 학대, 다른 이들을 이제 학대해서 본인의 부를 확장시켜가는 이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확고하게 말하였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갈 수 없다.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한 것,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처럼 지옥에 가는가?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도 죄의 유혹에 빠지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가? 지옥에 가는가 했을 때에 이 말씀은 도적질의 죄죠. 탐욕을 부리는 죄, 술 취하는 죄, 모욕하는 죄, 속여 빼앗는 죄를 저지른 자들의 이 죄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서 나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 단순히 죄의 유혹이 아니고 거듭난 자에게 맺히는 죄의 간헐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적질은 원죄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역시 도적질이 열매가 원죄의 나무에서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나무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학대도 마찬가지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맺히는, 원죄에서 맺히는 죄의 열매가 학대다. 그 학대를 통해서 내가 여전히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내가 다른 이들에 대한 이러한 학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이 사용자의 입장에 있다면, 또 내 아래에 또 부하 직원들이 있다면, 또 가족들이, 또 자녀나 이제 내가 돌보아야 될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강포를 행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학대죠. 학대. 계속해서 이제 나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쥐어짜는 그런 모습, 그런 짓누르는 모습.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에서 나온다. 내게 그러한 학대의 죄가 있다면 여전히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이러한 치명적인 죄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형벌을 선포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끔찍한 저주, 형벌을 선포한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 증거가 이러한 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아파하고 거듭났을 때는 나에게 죄의 유혹으로 학대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또 그런 학대를 행할 수도 있고, 그러할 때 거듭났다면 그는 그러한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본인 안에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서 그 죄에 대해 아파하는 거죠.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내 안에 이런 죄가 여전히 있구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분투해요.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분투해서 이 죄를 밀어내게 되고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죠.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런 학대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상대방을,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나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어떤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나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위압적이고 또 나 자신을 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남용하게 되죠. 사용하게 되죠. 이 죄란 거예요. 이 몰라요, 죄인 줄.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게 되고,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비하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학대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61페이지. 이 여러 가지 형태의 학대. 필라가투스 맞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잠겨 있으며 그 더러움은 그들에게 스며들어서 거의 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이런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학대자들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가장 해로운 해충입니다. 필라가투스도 동의를 합니다. 그 더러움이 스며들었다. 씻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악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런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학대자들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가장 해로운 해충이다. 피를 빨아먹는다. 가난한 이들의, 약한 이들의, 나보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약하고 낮고 못한 이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대를 꽂는 거죠. 이 학대다라는 것은 가장 해로운 해충이다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애통한 경험으로 보듯이 이 악한 세상은 가난한 이들을 물어뜯고 꼬집고 으깨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질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없으면 대접받지 못하죠. 돈 없으면 무시당하죠.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가난한 상태로 살기가, 생존하기가 너무너무 불가능하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돈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오히려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을 통해서 또 내 안에 많은 나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런 죄가 올라올 때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나게 될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이 쓰이게 되죠. 그들에게 더 따뜻한 또 마음으로 그들을 또 바라보고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이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시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학대의 종류를 말씀해 주세요. 필라가투스가 학대의 종류가 많은데 그 학대의 종류를 좀 말씀해 달라라고 테오르구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테오르구스, 이자에 의한 학대. 고리대금이죠. 고리대금. 가난한 이들에게 특별히 돈을 빌려주고 그 가난한 이들에게 이제 고리대금을 받는 거예요. 이자에 의한 학대. 뇌물에 의한 학대도 있죠. 뇌물을 요청하고 뇌물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어떤 결정이나 판결을 내려주는 거죠. 임대료 폭등에 의한 학대. 임대료, 적절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건물의 소유주일 때 어떤 그럴 때의 임대료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 이것도 학대다. 과도한 벌금 부과에 의한 학대. 과도한 벌금. 이 벌금도 적절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학대다. 거래에서의 학대. 거래를 하면서도 과도하게 더 많은 것을 또 남기기는 것 학대다. 임대 계약에서의 학대, 주택 임대에서의 학대, 땅 임대에서의 학대, 가난한 사람들을 불합리한 계약에 묶는 학대,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서 내쫓는 학대,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임대하는 학대, 임금에 의한 학대, 변호사와 교회 관리자와 독점자에 의한 학대,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학대, 가난한 이를 향한 학대, 과부들과 과를 향한 학대. 이런 학대 다 학대다. 다 이 학대를 보세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 나약한 이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더 착취를 하고 압제를 하고 권위적으로 또 그들의 옆에 서고 하는 이게 다 학대다. 학대.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학대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 학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기서 테오로구스가 언급한 이 학대를만 해서도 곳곳에 학대가 행해지고 있다. 왜 그런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원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한다면 나보다 못할 이들을 학대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을 오히려 더 쥐어짜야지. 기름을 쥐어짜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많은 기름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를 합니다. 오늘날 이 사용자가 얼마나 쥐어짭니까? 쥐어짜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법이 이제 일반 은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반대로 뭐 근로자도 마찬가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깨름을 부리고 많은 일을 월급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어떤 노동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일반 은총이 없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학대가 가득하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한 이들은 늘 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만드셔서 그나마 이 정도로 그들을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필라가투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학대가 가득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말세입니다. 그래요. 이 시대. 말세다. 말세는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천하신 이후로부터는 계속 말세가 되는 거예요. 말세. 그때부터 말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텐트의 이 시대도 말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바로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사트덴트 시대가 17세기니까요. 16세기, 17세기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21세기죠. 살아가고 있는데, 어때도 동일하게 그 시대나 마찬가지로 학대가 가득한 잔인한 시대다. 정말로 말세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유력한 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그다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학대에 몰두해 있으며 그것에 홀린 듯이 미쳐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력한 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개의치 않는다. 학대에 몰두해 있다. 그것에 홀린 듯이 미쳐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 쥐어짜는 것, 쾌감을 느끼면서 또 그들에게 수익을 얻는 것, 얼마나 이제 그들이 거기에 뗄 수가 없죠. 이 부분을 멈출 수가 없죠. 왜 닭이 탐욕을 채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탐악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탐욕스러운 학대는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든다. 사람을. 오히려 이 학대를 행할 때 사람은 우매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악은 놀랍도록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성을 박탈하며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려고 대상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고리로 긁어오게 만듭니다. 그저 그것만 소유하면 됩니다. 오직 내 소유, 탐욕밖에 없어요. 갈고리를 긁어온다. 그 사람을 갈고리에 긁히든 말든 약자들, 힘없는 자들이 갈고리에 긁혀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죽든 말든 상관없다. 갈고리를 다 긁어와서 그들의 소유까지 다 긁어오면 된다. 이성을 박탈한다. 이성적인 생각이 다 마비가 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선한 법을 제정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이 법을 시행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반 은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악을, 학대의 악을 그냥 두면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 다 죽일 거예요. 학대를 통해서. 다 그들에게 이제 생존에 힘들 정도로 그들을 쥐어짜게 되죠. 생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선한 법을 제정하셨다. 일반은 총기. 제가 말한 노동법, 근로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법을 제정하셨다. 학대를 할 수 없는 법을 제정하시 놓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반은 총에 있기에 지금 이 사회가 정도까지 약한 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일반 은총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권력도 그렇게 흔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위정자에게는 존중해야 되지만 그 공권력을 정말 이 사회의 일반 은총으로 이런 악을 억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기의 권력을 사유하고 남용하는 데 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이들은 성경은 전혀 그들에게는 순종할 이유가 없다. 저항을 해야 돼, 저항을.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복종을 하게 되죠. 세프도 얘기를 하죠. 세프도 이러한 법을 이제 무시하고 자신의 공권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이들에게는 시민적 불복종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세프가 얘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은 가난한 이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그 법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전문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이지요. 내게 그 법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법이 가난한 이들, 고아들, 과부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다 약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율법이란 거예요. 그 율법이 거듭난 이들에게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게 돼요. 마음으로.
그 율법이 내 마음에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도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마음은 이미 그 악이 가득하지만 이 악이, 마음에 가득한 악이 실제로 뚫고 나오지 못하게 외적으로 방비, 제어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 율법이 일반 은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일반 은총의 법이죠. 제어를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그 율법을 내가 그 일반 은총을 깨뜨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율법의 참된 정신인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까지 율법은 비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의 역할을 하면서 율법은 내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의 상태.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여전히 나는 죄로 물들어 있는가? 오늘도 그 부분들을 점검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야죠. 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러한 진리를 직면하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거듭난 이들도 소수고 하나님의 참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것. 거듭나는 것은 더더욱 큰 은혜지요. 테오로구스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 율법, 하나님 율법이죠.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 어기면 너네들 이러한 형벌을 받아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작동을 한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 이러한 벌을 받아 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일반 은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게 일반 은총의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진리를 여러분이 접할 때 이 율법이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의 역할을 하여서 학대를 좀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 진리를 듣는 이들은, 앞에 서는 이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학대의 죄를 발견해야 돼요. 찾아내야 됩니다. 나보다 약자나 나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나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그러한 있는 자들, 권력자들,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자세, 어느 다른 자세를 내가 취하고 있다면 이거 학대의 죄다.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죄고, 그리고 이 학대의 죄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가 했을 때 내 마음이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또 다른 구절에 따르면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약자죠.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 우거하는 객, 학대하지 말라. 품삯을 당일에 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품삯을 안 주어서 하루의 삶이 생존에 힘들면, 일용할 양식을 살 수가 없으면 그가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고, 그러면 너게 죄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란 거죠, 죄.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 은총으로 우리는 학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죄로서 내 안에 이러한 죄가 없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 이방 나그네 다 약자죠. 압제하지 말고 꼭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은
환경이 바뀌면 예전에 이 올챙이적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겪었던 그 상태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뭐 순간적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보고 살짝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사로잡는 부분은 탐욕을 향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올챙이적 생각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지금 내가 예전에 힘들었던 것처럼 그가 힘든 상태에 있다. 그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힘이 없다면 내가 그를 더욱더 압제하게 된다. 더욱더 갈취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죄로 물든 인간의 상태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은하리라. 말라기 3장 5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품꾼, 약자죠?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 학대를 범한다는 거죠. 이런 죄. 사도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솔로몬도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전도서 5장 8절 말씀. 빈민을, 가난한 이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볼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죄로 물든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죄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찰하는 이가 있다.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살펴볼 수 없고 그러한 학대의 죄와 분투하고 죄를 밀어내는, 죄를 죽이는 삶이 없다면 그들은 그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거룩한 율법은 학대자에 대한 규정 및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거룩한 율법은 학대자에게 그거 죄야 하지마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이처럼 배려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제정해 놓으셔갖고 그래서 그 이 법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학대하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살피고 더 나아가 자신의 본성적인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가투스. 그러나 학대하는 이 지옥의 사냥개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율법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과 죽음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찌꺼기 속에 얼어붙어 있고 감정이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진리 가운데 그의 마음에 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학대하는 지옥의 사냥개. 그냥 사냥감을 향해서 쫓아간다. 끝까지. 물어뜯게 된다. 어떤 건 전능자의 율법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다. 억제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 내가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 그때야 비로소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신경 쓰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 거룩의 율법, 거룩한 율법,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학대의 죄를 비로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 이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고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욥기 24장 13절라고 말했습니다. 학대하는 이들은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진리죠, 진리. 그 진리의 도를 알지 못한다. 진리 길에 머물지 않는 자다. 거듭나지 않은 자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움직일 수 없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 몸에 큰 고통을 주어서 울부짖게 하지만 마음의 돌, 즉 돌처럼 굳은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영혼의 가장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상태다. 영적 상태다. 죄악된 본성. 이 다이아몬드를 균열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거룩한 올바른 진리가 전해질 때에 그 진리를 들을 때에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한다면 성령은 그 다이아몬드에 균열을 낼 수가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들은 그 마음 다이아몬드 같았어. 어떤 거 다 튕겨내버려요. 균열을 낼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심각한 질병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때에 그것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은 노새와 맷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렇죠? 노새와 맷돌처럼 단단하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사역을 해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노새와 맷돌처럼 단단한지. 이 진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죄의 기준, 이 진리를 아무리 선포해도 노새와 맷돌처럼 단단한 마음은 다 튕겨내요. 다 튕겨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노새와 맷돌처럼 단단한 마음에 균열이 있는 이들은 극소수다, 극소수다. 이 진리를 들을 때에 그럴 때 정말 기쁘죠.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죄를 깨닫는 그런 변화가 먼저는 일어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폭군들은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란 거예요.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죽으면 끝이야.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 영원한 지옥에 형벌이 있다. 심판대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들 마지막 날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죽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지옥 선고를 받게 될 때 얼마나 놀랄까요? 이들이. 그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6절 말씀. 흉한 날이 멀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학대를 하면서 이 포악한 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 5장 12절. 하나님의 어떤 경고, 하나님의 율법은 아예 넌센스다. 그들에게. 무관심 그 자체라는 거죠. 또 다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무감각.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진리에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진리 앞에 나와서 이 진리를 통하여 자신을 비춰 봐야 한다. 그럴 때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 죄의 각성,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길은 항상 번성하며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가시면 영원한 지옥에 오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아예 자연인인가? 죄에 무감각한가? 죄의 깨달음은 있는가? 죄각성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듭난 상태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자연인, 죄에 무감각하다면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학대의 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악된 본성을 소유했는데 이 사실을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죄각성, 죄를 깨닫고 있는 자들은 이제 이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도록 나는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가 싫은데요. 깨달아지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바라봐야 된다. 거듭난 이들은 이러한 죄를 통해서 더 민감하고 세밀하게 내 안의 죄를 찾아내고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서 죄와 분투하며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수요 강독 마치겠습니다.